요셉은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고 17세의 나이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또 애굽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가족을 떠나서 낯선 곳에 종으로 팔려와서 생활하는, 일해야 되는 이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일을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또 그곳에서 고생합니다. 자그마치 1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의 고통 가운데 요셉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계기로 바로 앞에 설 기회를 얻고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인정받아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7년 풍년 동안 이어질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애굽 전역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가득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단지 애굽을 그 대기근에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앞 41장 56절 이하에 나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꿈의 내용대로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집에도 이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29세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보니까 아들들이 기근에 대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이에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베냐민을 제외한 10형제가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은 것은 그의 형 요셉처럼 베냐민이 잘못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기근에 굶주린 애굽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와서 양식을 사려 하는 것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일을 주관하는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실현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는 내용을 꿈꾸고 그것을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임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자기 앞에 있는 애굽 총리가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인처럼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위엄을 갖추고 통역을 세워서 애굽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은 그 앞에 두려워서 바짝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감히 고개를 들어서 요셉을 쳐다볼 용기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요셉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체하고 총리로서 위엄을 갖추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에 요셉은 그들에 대하여 과거 꾼 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럽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과거 꾼 꿈을 생각하면서 왜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창세기 내용을 보면 요셉이 과거 일을 보복하기 위하여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과거 꾼 꿈의 내용대로 가족들을 선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야곱과 요셉 형제들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와서 당시 총리로 있는 요셉의 섬김을 받는 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면서 먼저 요셉은 형들이 과거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는데 과거 20년 전의 일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또 그 가정 가운데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이 잘 지냈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들을 추궁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다그침에 저들은 깜짝 놀라며 강하게 부정합니다.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사실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요셉은 더욱 강하게 추궁합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러자 저들은 좀 더 소상히 자신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저들은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는 요셉을 말하는 것이고 없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20년 전에 팔려갔던 요셉, 그동안 소식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저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요셉은 저들의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 사람만 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저들에게 다시 이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애굽인인, 그렇죠, 애굽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요셉이 그들의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엘로힘은 사실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로 말했지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도 당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저 사람도 신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전과 다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 남고 한 사람만 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요구했지만 3일을 가두고 나서 한 말은 한 사람만 오게 남고 나머지 9명은 가서 그 양식으로 가족들을 먹이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그 진실함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지요. 요셉의 말에 저들은 어쨌든 한 사람이 오게 남겨져 있어야 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의 히브리 방언을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는 저들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저들이 갑자기 닥친 이 고난 가운데 과거 자신들에게 그 호소하던 그 요셉의 애절한 호소를 외면한 것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행한 잘못을 저들이 뉘우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맏형인 르우벤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과거 르우벤은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죽이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아서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잠깐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지요. 그 과거 일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이나 지나서 요셉의 생사를 알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과거 일을 책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들 앞에서 요셉은 그 히브리 방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맏형 르우벤이 살리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 중에 한 사람을 오게 가둘 때 맏형인 르우벤을 가두지 않고 둘째 형인 시므온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물을 자루에 채우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허락합니다. 시므온을 제외한 9 형제는 곡식을 나귀에 싣고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양식을 먹이려고 곡식 자루를 풀다가 그 자루에 양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는데 모두 영문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아비 야곱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일들을 알렸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시몬이 지금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몬이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애굽의 양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아뢰고 각자 가져온 곡식 자루를 푸는데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각 자루마다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또 형제들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요셉이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위하여 돈을 차마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래 곡식 자루에 사람을 시켜서 그 돈 뭉치들을 다 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까닭을 알지 못하는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있기 때문이지요. 양식값이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대로 곡식 자루에 다 있다는 것은 그저 곡물을 가져온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을 때 이게 엄한 문책이 있을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일에도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2 아들을 걸면서 간곡히 애원했지만 거절합니다. 요셉이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창세기 42장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선으로 악을 갚는 요셉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형제가 동생이 미워도 동생이 이복 동생이라도 어떻게 한 아버지 밑에 형제인데 죽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유다의 제안으로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았지요. 아니 돈을 받고 어떻게 동생을 팔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받은 이 배신감, 분노, 아마 이것은 일반적으로 치가 떨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낯선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연계되어 옥에 갇혀서 고생했던 그 시간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13년의 시간 동안 이를 갈면서 보복의 날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 몰아붙이면서 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요구와 다르게 한 사람만 남고 다 가서 그 곡식으로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형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고 또 굶주림에 지쳐있는 아비 야곱과 베냐민에게 또한 선을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족의 돈을 받고 양식을 팔 수 없어서 그 돈을 그대로 곡식자루에 다 넣었습니다. 복수는커녕 선대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왜 요셉이 그렇게 20년 동안 그 일을 잊지 않았을 것인데, 그 고통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세와 위치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형들에게 선대한 것입니까?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받아 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성경은 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애굽의 고위 관리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고 그 꿈대로 복직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2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바로가 꿈을 꾸고 애굽의 어떤 지혜자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요셉을 증거함으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운을 잘 타고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형들에게 자기의 감정대로 보복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행동하지 않습니다.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섬기고 사랑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시점에는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와서 20년이 되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왔고 자신들 앞에 꿈의 내용처럼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요셉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과거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바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는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형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로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정치를 비로소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아비 야곱의 죽음으로 이제 동생이 우리들에게 보복하겠구나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때는 이미 요셉의 형들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유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차마 우리를 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 저 권세를 가진 요셉이 우리에게 이제 진짜 보복하겠구나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것을 내가 어찌 악을 행하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과 비슷한 인물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단적인 예를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이제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얻었을 때 그가 아비새에게 한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당시 사울왕만 죽이면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일 것도 없이 아비새에게 죽이라고 명만 내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패하실 것이다. 전쟁에 나서 죽게 하시거나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그러면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자. 사울의 생명을 빼앗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도망자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계속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한 도망자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윗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계속 도망자로 살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요셉도 다윗도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곧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 있으셨고 그 의를 이루신 자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도요,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인내하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고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영적으로 추락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상황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꿈꿀 수 없는 정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한국교회는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도 어떤 힘든 상황에 부딪혀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숙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다른 보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